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5명 이상 축복의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경주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라는 박수 같아서. 근데 이미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튼 30분 이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현철 군이 소감 발표를 했는데 마침 제 둘째 아들이라 집 식구들이 다 해먹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했던 그 PPT 좀 띄워주실래요? 뭐라 그러지? 기네스 첫 번째. 예, 여기에 뭘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다운교회 앞에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의 의미를 거의 들으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외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마크 제가 만든 거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보 제일 밑에 보면 써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이 바로 이거예요. 땅끝을 상징해요. 땅끝.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제 언변이나 제 됨됨이나 94년에 시작한 교회가 서울에서 30년 만에 이만큼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다고 믿는데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의 방법은 성령이십니다 하는 게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하고 휙 성령의 바람이 분 그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복음 증거의 최종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은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린 거라.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미술 실력이 저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명수 형제가 어디 계신가? 이명수 형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그려달래서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림뿐만 아니라 그림 보실 때마다 복음 증거의 대상은 땅끝이다. 그다음에 복음 증거의 방법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 증거의 목적은 교회 완성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설교를 해드릴 텐데 제가 주일 설교하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나오신 분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경준 목사님은 3년만 들으면 더 들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제가 3가지 얘기할 텐데 그중에 2개는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들으신 내용이에요. 전도서 설교할 때 들으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설교할 때 들으신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혹시 내 설교는 3년만 들으면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삶과 인격에 적용할 거리를 생각하시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다녔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전부 아무튼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공부하기가 싫으면
가르쳐라.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공부하라고 두 가지 얘기했는데 여기 상공부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개설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배우기 안 입고 오면 꼭 상공부 강사하세요. 상공부 강사할 자신이 없으시면 반드시 상공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이 그리고 믿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새롭게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이 시대의 풍조. 자, 오늘 세례 받으신 자매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시대의 풍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시대의 풍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시대의 풍조. 너무 빨리 바뀌는 거. 그죠? 너무 빨리 바뀌는 거.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돈이 있고 시간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게 시대의 풍조예요. 돈이 있어요. 시간도 많아.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죠?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수천 년 전이나 똑같아요.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뭐 즐거운 거 없을까?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즐거운 거 없을까? 찾다가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자, 제일 쉬운 방법, 재미있는 방법. 어떻게 하세요? 장로님이. 에? 아, 일부 예배 들은 거 가지고? 야, 이거 치사하다. 여러분들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거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 그리고 값싸게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술이에요. 저도 이제 20살에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다 했거든요. 그냥 한 2병 마시면 그냥 몽롱한 게 재밌잖아요. 즐거워요. 근데 깰 때도 즐거워요? 아니에요. 깰 때는 허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속 쓰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장 지지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전도서 마지막 12장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다 알아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일단 놀고 공부해라 그래요? 아니면 숙제하고 놀아라 그래요? 숙제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숙제 끝나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애들한테 얘기할 땐 진리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진리는 추구하지 않아.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이 추구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과수원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도 크게 짓고요. 세상에 어떤 왕이 가져보지 못했던 금은 보화를 잔뜩 모읍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부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부자 되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우리 강건우 형제한테 물어봐야지. 부자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돈 깔아놓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편안하기 위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 고생하고 사업하고 돈 버는 사람들,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 그래야 이 다음에 편안하게 산다 그러지 않아요? 너 그래야 이 다음에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 그래야 이 다음에 편안하게 산다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집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작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융자를 내서 큰 집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실이 넓으니까 이렇게 편한 걸 진작에 큰 집을 살 걸. 그 다음에 이제 소파 거기에 걸맞는 거 놓고 앞에다가 뭐 85인치인가 82인치 TV 놓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융자 낸 거에 대한 이자 갚기 시작하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제학이 뭐냐?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지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하면 고생 엄청 해요. 옆집 여자가 뭐 샀다고 나도 사고, 옆집 사람이 뭐 애들 조기 유학 보낸다고 나도 덩달아 보내고, 그러면서 그거 이제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편안보다는 평안한 삶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애들한테도 필요해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오면 애들이 할아버지 찬스를 쓴다고 꼭 저를 따라서 나오거든요. 제가 해주는 게 뭐냐면 다이소에 가서 5,000원어치 맘 놓고 살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니까 더 이상 살 게 없어. 근데 애들이 끝까지 5,000원을 채워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걸 사지 말고 필요한 걸 사라. 그 대신 5,000원어치 살 게 없으면 내가 적립을 시켜줄게. 그랬어요. 5,000원어치 사라고 그럴 때는 끝까지 5,000원을 사더니요, 적립시켜준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안 사는 거야. 지금 다섯 손주들이 누가 적립을 많이 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씨앗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애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제일 큰 애가 다른 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 네가 원하는 거 사지 마.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경제학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옷이든지 부엌 가재 도구든지 원하기 때문에 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쓰지도 않는 거. 남들 사니까 그냥 덩달아 사가지고. 그런데 필요한 거를 사야 된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엔 공부에 조금 미친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고 한 달에 한 개씩 공부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고요. 공부를 좋아하고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기회만 있으면 뭘 만들까 연구하게 돼요. 공구만 보면 가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그거예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겠습니다. 작정하고, 그게 저는 헌신이거든요. 지금도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꼭 그 다음 주에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절대로 사오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얘기예요. 최근에 뭐가 있냐면, 공구상에 갔더니 띡 누르면 저기까지 거리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야, 이게 10만 원도 안 돼 또. 야, 이거다. 그래갖고 살라고 집었어요. 카운터에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오, 필요하지. 근데 1년에 몇 번이나 필요하겠냐? 별로 필요 없어요. 저는 물론 제외될 게 많기 때문에 꼭 자를 가지고 다녀요. 이케아에 가면 종이 자가 있잖아요. 1m짜리. 그거 끊어지지 않게 양쪽에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10번 접으면 딱 들어가요. 휴대폰에. 늘 갖고 다니거든요. 오늘 실감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면 저기까지 재는 거 충분해요. 굳이 이거 안 사도. 내가 뭐 건축업자도 아니고 뭐 하늘까지 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진짜 필요하냐?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요. 가책이 되면 안 하면 돼요. 하려고 하는데 가책이 되면 안 하면 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가책이 되면 하면 돼요. 살려니까 가책이 돼서 결국은 카운터 앞까지 왔다가 갖다 놓고 돌아왔거든요.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은 그래요. 원하는 걸 사지 말고 필요한 걸 사라. 그러면 간단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3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때를 기다리세요? 아니면 때를 좀 앞당기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 앞당기고 싶어 하세요. 합격도 빨리 해야 되고, 취직도 빨리 해야 되고,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운이라고 그래요. 행운.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네잎클로버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행운. 세잎클로버는 행복. 네잎클로버가 정상이에요? 세잎클로버가 정상이에요? 세잎이 정상이에요. 네잎은 돌연변이 비정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이거 하면 꼭 손들을 안 드시니까 저도 이제 지혜롭게 한번 해볼게요. 네잎클로버를 찾아보신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아직 못 찾아보신 분은 왼손. 동시에. 손 안 드시는 분 내가 직접 가서 여쭤볼게요. 동시에. 찾아본 사람이 오른손이에요? 동시에. 하나, 둘, 셋. 오, 여긴 찾아본 사람이 많다. 아직 못 찾아보신 분은 손 내리시고. 아니, 오른손은 들고. 예, 들고.
여러분들 네이클로바 찾는 동안에 세이클로바 얼마나 밟아 주겠는지 아세요? 거의 생각도 안 하셨죠?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행운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로또 사놓고 그거 당첨될 것 기대하면서 웃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안 될까 봐 걱정하고요. 단기 주식 투자한 사람들 오르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계속 걱정해요. 한번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30억 내가 뭐 그거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30억에 당첨되면 내가 1년에 1억씩 쓰고도 3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럼 제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일 안 해도 된다. 1년에 1억이나 쓰고 30년을 살 수 있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30억이 생기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냐면 어떻게 이 돈을 불릴까? 이거부터 걱정해요. 그 다음에 친척한테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알았지? 또 뜯어내려고. 이래가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관계 깨지죠. 마음의 평안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뭐 타락, 부정부패 그거 다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재미, 편안, 행운이에요. 우린 그걸 이제 본받으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30분 동안에 하려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냐. 그냥 마음 먹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 가지고 잘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길을 가다가 그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마침 저 휴대폰을 잠깐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꽉 밟은 적 없으세요? 혹시? 운전하다가. 있죠? 언제 그래요? 옆차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는 줄 알아요. 그죠? 옆차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는 줄 알고 옆차가 뒤로 밀리면 내 차가 가는 줄 알고 깜 밟는데 이게 안 밟혀. 그래도 가. 근데 그런 착각을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큰 빌딩, 전신주, 그러니까 고정된 물체하고 같이 보면 그 착각을 안 해요. 그죠? 여기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계속 맞아요 그러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몇 주 됐어요? 몇 번째예요? 2달. 교회에서 맞는 얘기 많이 해요. 계속 잘 오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고정된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잖아. 물론 신학자마다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변함이 없어요. 진화론도 매년 바뀌어. 세상에서 간음이라는 것도 매년 바뀌어. 그죠? 어떤 게 간음이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내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 생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이제 두 번째.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 번째.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세 여인을 알면 돼요. 알자, 여기자, 드리자. 이것만 알면 돼.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믿으시죠? 내 죄는, 내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알면 그대로 여기고 살아야 돼. 기왕에 여쭤봤으니까 오늘 아침 식사 하고 오셨어요? 아침 식사 하고 오셨어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아침 식사를 안 하고도 오다가 비스켓 몇 개 먹고 에이 오늘은 비스켓 몇 개 먹었으니까 아침을 먹은 걸로 여기자 이러죠.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렇게 여기는 것도 여기자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해주는 게 좀 시원찮아.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나를 남편으로 여기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거는 뭐예요? 남편이 아닌데 남편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이면 남편답게 남편처럼 여겨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의 책으로부터 죄값으로부터 다 아무튼 해방되게 하셨으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이제 3년 복무를 했는데 군대 갔다가 훈련소 나오면 짝대기가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2개, 3개, 그 다음에 4개, 병장까지 달고 제대해요. 그런데 같이 훈련소에 들어간 친구 중에 6주 훈련을 받으면 이 위에 꺾기 하나가 있어서 하사가 돼요. 그죠?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보다 더 높은 하사가 돼. 그러니까 이 하사가 내무반에 와가지고 내무반장이 돼요. 그러면 짝대기 하나인 사람은 그래도 같이 입대를 했으니까 괜찮은데 3개나 4개인 사람은 이 꺾기보다 군대 생활을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죠. 근데 이제 6주 훈련 더 받았다고 와가지고 내 위에 하사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야, 저 하사가. 근데 하사는 내가 하사인데 이 상병 병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사이에 갈등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하사들 중에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가끔 집합을 시켜놓고 패요. 그 중에 이제 김하사가 있었어. 그래서 김하사가 새벽 2시만 되면 딴 때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러 다니니까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집합! 양쪽에 정렬! 양쪽에 서면 막 패는 거예요. 이 술만 먹으면. 그래갖고 얼마나 2주마다 패는지, 저 자식 저거, 저거 제대 안 하나? 근데 군대에 용어가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하사가 제대를 했어. 그러니까 사회 나갔더니 누가 알아줘야죠. 바깥에서 술을 마시니까 갑자기 또 옛날 군대 생각이 나. 그래서 꼭 술만 마시면 옛날 군대 생각이 나서 부대를 다시 찾아오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김하사가 다시 온 거야. 제대하고 2주가 지났는데 딱 들어오더니 딱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집합 그러니까 양쪽에 거기 저 1병, 2병, 뭐 상병 쫙 서가지고 또 두들겨 맞았어요. 어때요? 맞아요? 맞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패해서 내쫓아야지. 근데 이게 맞던 버릇이 있던 사람은 그냥 서서 맞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저거 제대한 놈이 왜 지랄이지? 그러면서도 맞았어. 근데 2주 있다 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맞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김하사 내 김씨하고는 다시는 상종을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주 있다가 또 왔는데요. 이 또 두들겨 패려고 양쪽에 집합 그러고서 이제 패려고 그러는 순간 저쪽에서 김병장이 딱 나서더니 야 인마 김하사 너 제대한 놈이 왜 지랄이야? 그래가지고 패해서 내보냈거든요. 보세요. 맞는 게 옳아요? 아니면 패해서 내보내는 게 옳아요? 패해서 내보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끔 이 제대한 놈한테 만든 짓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때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잖아. 그럼 다시 죄의 유혹이 오면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죄의 유혹이 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러고 쫓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당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 김병장이 내쫓는 걸 보면서 야 김병장 그때부터 다시 김씨를 존경하고 살았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이단 교주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에겐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까? 아무튼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다시 꺼요? 꼭 그런다고 삐져서 끌 건 뭐 있나? 그냥 볼게요. 잘못했어요 내가. 그냥 켜주세요. 오케이. 세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첫째는 기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이거보다 더 기쁜 거 있어요? 하나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대학교 때 제가 과학 공부를 시키려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잡이를 붙잡고 7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버스 안에서 장사들이 많았어요. 뭐 고무장갑 장사, 머리빗 장사. 근데 특별히 머리빗 장사가 그렇게 많았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탁탁 치면서 안 부러진다고. 그럼 뭐 이걸 사면 이것도 끼워주고 그래서 한 빗 큰 거 작은 거 접는 거 한 5개를 비닐봉투에 넣고 단돈 1,000원. 그러면 1,000원을 다 받느냐? 허리를 뚝 잘라 500원 뭐 이러면서 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치질에는 암치질과 수치질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신앙훈련 시키느라고 뭐 했냐면 겨울에 이 아침에 큐티를 하면 졸아요. 그래서 그냥 돌 난간에 그냥 앉아가지고 큐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어르렁 게 한 30분 40분 깨어서 성경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데 이게 좀 미련한 짓이었어요. 졸업할 때 되니까 다 치질이 걸렸어.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 이랬는데. 그 저도 이제 고생할 때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치질약 장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두 정거장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약장사인 줄로 오해하실 터인데 저는 약장사가 아니라 치질이 걸려서 몇 번 수술했는데 재발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게 민간요법으로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내립니다. 그러고 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한 30살쯤 됐던 것 같은데 치질 없이 몇 년 더 살아요? 한 40년 내지 50년 더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치질 없이 40년, 50년 더 사는 거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뻐야 돼요? 여러분이 영생 얻은 거하고 어떤 게 기뻐야 돼요? 근데 그 치질 나은 사람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전도할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해요. 적어도 치질 나와서 40년, 50년 치질 없이 사는 사람보단 더 기뻐야 된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귀신들로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아무튼 전도하고 와가지고서 신나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거든요. 한번 보세요. 귀신이 쫓겨난 것 때문에 기쁘면 안 쫓겨났을 때는 안 기뻐요. 그죠?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믿었어. 그러면 기뻐. 그러면 안 믿으면 안 기뻐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근원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서?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건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삐져도 넘겨주세요. 아까 방송실이 아주 삐졌나 보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개 이렇게 바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믿는 사람과는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하고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옆에 있으면 항상 즐거울까요? 어때요? 자, 수환이가 이제 목자로 임명받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여쭤봐야지. 아빠가 있는 걸 항상 좋아할까요, 수환이가? 아니에요? 왜 아빠가 어떻게 했길래?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준다든지 또 필요한 대로 인도해 준다든지 그럴 땐 좋아요. 근데 애들이 아빠 엄마가 옆에 있는 걸 싫어할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원하지 않는 딴짓을 하고 싶을 때는 아빠 엄마가 싫어, 옆에 있는 게.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게 은혜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는 주님이 계신 게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더 쉬운 얘기로 여기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면 이게 기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아까 그림 기억하시고 말씀은 내가 이번에 통독의 삶을 통해서 한 번에 읽어야 되는데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이걸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랬어요? 우리 진교 일행자한테 물어봐야지. 데이트할 때. 그죠? 가슴이 뛰죠? 지금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게 내게 기쁨이 되죠. 은혜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 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얼굴 찌푸러지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은혜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부산에 행복한 제자교회에 있을 때 동네에서 노인들한테 이제 식사 대접하고 공원 가서 이제 앉아 있는 분들한테 차 대접도 하고 그랬더니 그 공원이 리모델링을 할 때 해운대 구청장이 왔는데 동네 사람이 이 교회가 동네에 아주 그냥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청장이 일부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저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명함을 딱 주더라고요. 교회에 뭐 필요한 것만 있을 때마다 그 구청장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의 명함만 가지고도 야 요번에 이거 할 때 한번 전화를 할까? 이러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게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이 뭐 체킹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다음에 지금 내가 사는 것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 성품이나 제가 되게 수줍어하고 아무튼 뭐 주변머리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94년 9월 4일 날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우리 교회는 941생으로 생겼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까지 오고요. 성도님들이 이 정도 되고 건물까지 이렇게 있고 난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늘 감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난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우리 아내를 볼 때도 나한테 너무 과분하고요. 우리 애들을 봐도 나한테 너무나 과분하고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했던 건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행한 거예요. 늘 불행한 거.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건 하나 이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기분이 푹 꺼져 있었어.
여러분들 언제 푹 꺼져 있어요? 절망감,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좌절.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게 되기를 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이게.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핍박이 심하고 그래서 좌절이 돼서 완전히 낭망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어봤답니다. 웬 상복이야?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루터가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은혜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하면 그 다음 세 번째 헌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헌신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쁨과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내 뜻대로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기를 구하는 교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환경들, 내게 주신 배우자, 내게 주신 자녀들이 다 나에게는 과분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